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하시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봉다리 샤바라 빠빠빠. 그 노래 기억하시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맞춰. 궁따리 사바라 빠빠빠.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가.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궁따리 사바라 빠빠빠. 궁따리 사바라 빠빠빠. 이 노래 여러분 기억 다들 하실 거예요. 1996년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쿵따리 싸바라 빠빠빠라고 하는 이 노래로 한국 가요계에 정말 큰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인기를 모았던 클론이라고 하는 가수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선은 모르지? 모를 거예요. 우리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른쪽은 여당이고 왼쪽은 야당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한참 그 인기 절정이던 2000년 11월에 그 클론의 멤버인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접고 말았는데, 그 강원래 씨가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황우석 박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교수인 그 황우석 박사가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하면서 어떤 난치병도 치료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사고로 불과된 사람들의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지요. 그리고 가장 흥분했던 사람은 강원래 씨였을 것입니다. 최고의 정상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그로서는 다시 무대에 설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고 해도 자신의 마비를 치료하고 싶어 했고, 황우석 박사에게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게 열광했고 마치 신앙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에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혐의로 기소되고 대학에서 파면되면서 강원래 씨의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유전공학의 발달로 난치병의 신기원을 열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인류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최재희 권사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분이 가신 게 아니라 언젠가 가셔야 될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뿐이죠. 나눠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아주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었으면, 조금만 더 그 암을 일찍 발견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은 늘 남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인류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능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죠. 저는 지금 두 가지의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혈압이고요. 하나는 당뇨입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심각한 뇌경색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달 가던 게 3개월로 늘더니 이제 6개월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래서 6개월치 약을 받아서 늘 먹습니다. 거기다가 꾸준하게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언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당뇨는 지금 현재 난치병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뇨병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당뇨병 치료에 관한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복음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게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치료된다고 해도 인류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암이 극복되고 당뇨가 극복되고 AIDS가 극복돼도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과 그 의미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부활하신대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반드시 부활하신대요. 우리 권영미 집사님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아멘. 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12절과 13절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13절을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인간에게 부활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인간이 부활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특별히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특별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은 혼자만 특별하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분명한 가능성이 열린 거지. 사람이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능성이 열린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만 다시 부활하나요? 예수 믿은 사람들만 부활하나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부활해요. 예수 믿은 사람들만 부활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대신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몸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에 참여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악인도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우리에게 부활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래 인간은 몇 살까지 살도록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죄가 뭘 가지고 왔느냐?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900살이 넘도록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특히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어요. 노아는 몇 살을 살고 죽었고, 아담은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라멕은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사람은 365세를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120살을 살고 죽은 사람이나 60살을 살고 죽은 사람이나 37살에 죽은 사람이나 사람은 다 죽어요. 어제
제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빡하고 못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정말 좋은 아주 훌륭한 목사였는데 4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파선암이 급속하게 번져서 급속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40대 때였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제 장가를 갔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내 친구는 42살인가 4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60살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영원히 사느냐? 아니죠. 나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겁니다. 아마 한서하고 준엽이가 제 장례식을 치를지도 모르죠. 그치? 한서가 울까? 모르겠어요. 잘 갔다 오실지도 모르죠. 신앙으로 암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암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비교적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습니다. 악독하게 살면서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람도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류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조차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사람인 이상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면 한 사람,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이 옛사람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방법,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 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우리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들어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오래전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평양의 봉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양 봉수교회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을 민족의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셨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평양을 방문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데올로기의 극복이 아니에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어요. 그 유명한 톨스토이 부활도 안 읽어봤네요. 톨스토이 부활 읽어보셨나요? 읽기는 기억이 안 나요. 읽기는 하셨어요, 그래도? 저도 중학교 시절에 이게 기독교 소설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소설에 부활이 없어요. 나중에서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사랑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분단되었던 조국이 통일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선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부활한 건가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냥 장례식만 2번 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역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완전한 극복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먼저 육체가 창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가지 세상을 창조하셨죠. 눈에 보이는 세상,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곧 천사들의 세상,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천사들의 세상, 영적인 세상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먼저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창조는요, 육체가 먼저예요. 그렇지만 죽음은 영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이 너무 달라. 이 말은 수렁털입니다. 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집사님 안에 있는 영이나 내 안에 있는 영이나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른 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다른 건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창조는 육체가 먼저 이루어졌죠. 몸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뭐가 먼저 죽어요?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체가 죽게 돼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부터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영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뭐가 죽게 됐느냐? 육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됐습니다.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죄 때문에 영이 죽으면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영의 부활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 사건,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하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지한 자세 혹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입니다. 어떤 영이냐?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죠. 나와 있으면 졸리기만 해요. 그런데 영이 다시 살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살죠?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는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 때는 영이 먼저 살게 되고 후에 육체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영과 육체가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부활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서히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첫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멘.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내 아내가 돌봐드리던 한 성도님이 들어가셨어요. 내 아내가 돌봐드리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송탄에 있는 어떤 건물 지하로 예배당을 옮겼는데 그 건물 1층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거창하게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근데 한 두세 평짜리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가끔 제가 낚시를 해가지고 오면 붕어도 가져다 드리고 이래가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바다 낚시를 가면 회도 떠다 드리고 이러면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문병을 갔더니 거기 간호사가 나를 불러요. 그랬더니 구본식 목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 선생님을 좀 뵙고 가세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기 누구누구씨 보호자시네요. 보니까 이분이 나를 자기 보호자라고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분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분을 이제 돌봐드렸는데 그분이 간암 말기이셨어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수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호스피스 병원 같은 데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용인에 있는 생물요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생생하게 3개월 잘 버티셔서 다시 춘천에 있는 요양원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춘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오전에 요양원으로 가서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어제 춘천에 있는 교회 갔다 왔다고 그리고 오다가 짜장면도 사 먹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형제님 이사갈 준비는 잘 하셨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이사갈 준비 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거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없애는 거다. 그리고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형제님, 이사갈 준비 확실하게 잘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사갈 준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갈 준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를 만져보니까 다리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담담하게 그날 저녁 7시경에 이사를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떠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죠? 죽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참으로 부활을 기대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잠자리에 들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준혁아, 잠자는 게 두렵냐? 못 일어날까봐 두려워? 아니죠. 왜냐하면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잠 못 드는 거죠. 어제 제 아내가 새벽 3시쯤에 겨우 잠이 들었대요. 참 불쌍해요. 저는 벽에 머리를 붙이면 5분 이내에 잠이 드는데,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지 영원히 잠들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잠들 때마다 한없이 불안할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잠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달콤한 휴식입니다. 아멘. 달콤한 잠은 행복이죠.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죠.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참 불쌍하죠. 세상에서 즐기고 못 즐기잖아요. 그렇죠?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헤어짐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지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죠. 아버지요. 첫 번째 부류는 어차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은 그저 즐겁게 사는 게 전부다 이러고 살죠. 한 번뿐이니까. 예전에 제 그 작은 동서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지론이 뭐냐?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은 모래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늘 소주병을 들고 살았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절제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갔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민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왜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부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갖 역경을 무릅쓴 이유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지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진지하게 믿습니다. 결론을 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부활은 부활 주일에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동기입니다.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활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믿음이 내 영혼이 다시 산 것 같이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십시다. 지난주에 우리 최재희 권사님은 한증 제로되어서 병환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 제가 권사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의 영혼은 지금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그 권사님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 권사님처럼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약속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다시 산 것 같이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서야 축복해. 주님아 축복해. 아멘 아멘. 주님아 축복해. 아멘.